아멘. 예. 여러분, 신앙이 좋은 사람들, 신앙이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고난, 시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은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에 따라 고난 또 시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실력에 따라서 그 시험을 대한, 고난을 대한 태도, 이해는 다르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시험은 싫습니다. 그래서 시험 한 주간 연기된다면 너무 좋아합니다. 공부도 안 할 거면서. 근데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시험은 싫어요. 근데 시험이 한 주간 연기됐다면 안타까워요. 왜 연기됐냐? 빨리 치우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 원독자들은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베드로가 칭찬하지요. 그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심을 너희들이 받았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이들은 기뻐하는 자다. 또한 8절에 보면 예수를 보지 않고도 이들은 사랑하는 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또 시험에도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주를 보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라, 이 정도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는 이 성도들의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고난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 고난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충분하게 고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런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고난은 힘들다고 말씀했죠. 시험은 힘든 것입니다. 힘들기에 베드로는 이들에게 이들의 정체성을 자꾸 언급하죠. 1장부터 너희는 나그네로 택함받은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언급합니다. 이제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은 새로워졌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꾸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을 자꾸 끄집어내어서 이제는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 고난에 대하여 새로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훈련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안 자라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믿음이 안 자란 행동들을 하거든요. 저는 왜 공부를 못할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은 안 읽는데 믿음이 자란다. 기도는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주일날 교회 출석을 잘 안 하는데 믿음이 자란다. 거짓말이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기도하기 힘듭니다. 안 돼도요, 기도한 자리에 억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졸립니다. 그래도 또 말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고 습득이 되면 나중에는 그 단계를 뛰어넘죠. 처음부터요, 아령 10kg짜리 무겁게 못 듭니다. 처음에는 2kg, 3kg짜리 가벼운 거 들다가요, 힘이 좀 생기면 이제 5kg를 듭니다. 5kg도 버겁게 들지만 자꾸 5kg를 들다 보면 나중에 7.5kg도 들 수 있습니다.
7.5kg 자꾸 연습하다가 보면 나중에 10kg를 드는 거예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25m 가기 힘들어요. 근데 자꾸 연습하다면 25m 갑니다. 그리고 자꾸 연습하면 이제는 왔다가 또 왕복을 여러 번 합니다. 저는 최고로 많이 돼서 30바퀴를 왔다 했습니다. 학교에 1.5km입니다. 안 쉬고 왔다 갔다. 처음부터 제가 그래 한 거 아닙니다. 자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억지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 10분 억지로 기도하다가 그리고 30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시간 거뜬하게 기도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성경 한두 장도 안 보는데 자기가 성경 일독을 도전한다? 아니요, 그건 힘든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훈련을 통해서 자꾸 이제껏 너희들이 고난을 잘 견뎌왔지만 이제는 더 큰 앞으로의 고난의 삶에 너희는 이렇게 대처해라 하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도 대신 너희에게 돌아왔느니라고 말하면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왔다는 것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도장 찍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확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해도요. 동사무소 가서 결혼 혼인 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아무리 같이 살아도 그냥 사실혼은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법적으로 도장을 팍 찍습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된 이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으면서 이제는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며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그들에게 이해를 돋웁니다. 고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자, 성도들이 고난을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안 당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좋아도 고난은 옵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해도요, 시험은 옵니다. 말씀을 내가 몇백 독을 읽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난을 잘 대처하고 고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첫째, 은혜로 인내하셔야 합니다. 은혜 가운데 인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삶의 어려움이 오지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때로 옵니다. 상처도 되고 오고요. 마음이 괴로울 때 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 가운데 말합니까?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사환들아, 여기는 당시 노예들을 말합니다. 종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까다로운 자, 아주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전들에게도 순종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착하고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주인들에게 순종은 쉽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상전들에게는, 직장의 상사들에게는 참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밉고 까다롭게 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사들에게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직장생활 잘할 건데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즉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있습니까? 참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다 한두 번씩 다 해봤죠.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 마시도록 자꾸 합니다. 예수쟁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담배 피도록 막 입으로 막 하죠. 한 대 펴라고 이야기하면 괜찮다고. 그러니까 주일날 매주 교회 가는 걸 뭐 매주 그래 가노.
한 번씩은 적당히 좀 해야지 다음 주 가면 안 되나? 이 신앙이들의 약점은 그들을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애매히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공격도 한 번씩 받으셨죠? 베드로는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지가 잘못했는데 고난받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참았다고 해서 칭찬받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즉 예수를 잘 믿는데 애매히 고난받고 억울한 누명을 쓴 가운데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너희가 은혜 가운데 은혜로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받기는 받아도 그러나 여러분 억울한데 참는 거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참는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참아라. 그냥 눈 뜨고 코베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지경인데도 참으라고요. 억울해서 미칠 것 같고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참으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니까 우리가 말씀은 받지만 실상 내 삶에 이것이 딱 닥치면 못 참습니다. 그냥 뒤집어지고 나도 한번 속 시원하게 해버렸지.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속이 문드러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쉴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참고 살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까? 성경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권리를 네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나?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걸 참고 있노?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네 자신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네 권리를 네가 찾아야지 라고 이렇게 우리를 닥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네 행복한 대로 결정해라고 말합니다. 네 자신을 찾아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신을 찾아. 이제 네 욕심을 좀 챙겨라. 네 행복을 좀 찾아라고 말합니다. 듣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노? 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내 욕심 챙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교육자들 노조가 있습니다. 부교육자들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네 권리, 네 행복, 네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는 헌신합니다 저 말입니다. 성경은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네 권리 그 주님께 드리라. 네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네 자신을 주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 이 말이 뭡니까? 권리를 포기하라 이 말입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는다고 합니다. 내 권리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 권리를 내게 맡길래 안 맡길래 네가 그렇게 찾고 싶어하는 네 욕심 네 권리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결코 고난에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0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마무리 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반대 정신으로 살 때 하나님의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죠. 그런 가운데 때마침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씩이나 가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결코 해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했고, 그가 악신이 길려 괴로워할 때 수금을 탐으로 그의 악신을 물리쳤고, 전장에 나가서 블레셋을 공격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그가 애매하게 지금 사울에게 고난을 받고 도망다니고,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해서 손대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또 한 번은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사울에게는 손도 대지 않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오히려 도와줬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겠다. 월권이다, 월권. 우리가 할 일은요, 은혜와 덕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내 몫이고, 원수 갚고 내 복수를 하실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도 기가 차고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못 자는 그런 참담한 심정이 있어도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실 맺게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도 이들은 고난을 잘 견뎠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고난에 너희들 스스로가 복수하겠다고 원수 갚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월권하지 않고 말고, 너희들은 은혜 가운데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을 딱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상황이 2번이나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윗에게 붙여줬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가 설레발 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서 사울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 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 있고 다 말 못해서 그렇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 못 가서 다 감당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21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즉 앞절에 있는 모든 상황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도록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인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도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구나. 주님 그분은 여러분 22절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그 입에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신 그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의 이름은 거짓도 없고 주님은 욕도 하지 않으시고 위협하지 않고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왜?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여기에 본받았다. 본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아래에서 열심히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중학교 때 한자 이렇게 공부하면 위에 큰 글씨로 한자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밑에 요 위에 있는 글씨를 보고 밑에 한자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 있죠. 그걸 말하면 그걸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경 쓰시는 분들 요즘 성경 쓰시는 보면 위에 밑에 보면 얇은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럼 그 위에 내가 따라 쓰지요. 왜? 그거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베끼는 것을 말합니다. 본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인생 본 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대로 베끼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베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을 베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것을 그대로 베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은 억울해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원을 탄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야 너희들 좀 기도해서 내 좀 빼내게 해도 좀 너희들 보석금 좀 마련해서 나를 좀 보석 당하게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의 고난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또한도 철저하게 주님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은 억울하시고 주님은 죄가 없으셔. 우리는 그래도 죄가 있죠. 주님은 죄도 없고 억울하고 그렇지만 위협당하지 않고요. 어떻게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12영을 불러서 싹 진멸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맞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주님은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침묵하셨다. 그리스도의 침묵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고난이 올 때 할 말은 많지만 내가 얼마든지 변명하고 내가 얼마든지 사건을 속 시원하게 내가 설명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은혜로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아름다운 결론을 맺기 때문에, 내가 주저리 설명하고 내가 주저리 핑계대고 변명하면 사람들은 이해는, 네가 그래 그랬구나 이해는 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다. 즉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태도, 이런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베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셨습니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까닭없이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입 딱 함구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그럴 때 찬송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원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타인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참 기가 찹니다. 억울한데 무슨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나는 지금 억울해서 미치고 폴짝 들 지경인데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주님이 고난을 당한 그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 주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 뿐 아니라 주님이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친히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면서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할 여유,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막 은혜로 인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억지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그거 진짜 억지로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까지는 우리는 하기 힘들 거예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거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애매히 지금 누명 쓰고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위한단 말입니까? 달려가서 한 방 쳐도 똑같이 응정해줘도 내 마음이 속이 안 풀리는데 어떻게 남을 위한단 말입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것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대요. 그러니 너희도 하라는 것이 이유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유, 핑계, 변명할 수 없고,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난 속에 한 번 정도 상대방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정도 교회의 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러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교회의 덕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옮겨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면요, 상대방 유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단톡방 탁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덕, 상대 유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분한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해버리는 것이,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럴 때 상대방의 유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주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하지만 힘듭니다.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설교도 저는 이렇게 하고 말씀은 여러분 편안하게 들을지 몰라도 안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타인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교회를 더 생각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교회를 먼저 한번 생각. 나는 막 속이 뒤집어질지라도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 아유 저기 참 얼마나 지도 힘들면 저랬을까. 내한테 이렇게 나를 몰아세우고 내게 누명 씌우는 지 마음은 어떨꼬? 지 속은 지옥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는 것이죠.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짓밟고 네 마음이 편하면 그래 해라. 네 마음 편하면 그래 해라.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나는 오히려 부탁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같이 입을 닫고 같이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과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인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어주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참는 자에 가서 아이고 등신아 어떻게 니 가만히 그렇게 앉아서 멍하게 당하고만 있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시면 그래 네가 나 때문에 네가 그래 속이 문드러져도 끝까지 참거나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조금만 더 참아라. 내가 꼭 해결해 줄게 하면서 그 순간에 내 신앙도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만질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오히려 치면서까지 신원을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 같은 이야기고 전설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잘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설교한 거 말씀드린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먼 거 아닙니다.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오.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저 바다 끝에 가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와서 해가 하는 그런 게 아니란 것이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록한 거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입에 두고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요? 결단하면, 선포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도 선포하는, 오늘 저는 설교부터 이야기, 아이고 나는 죽었다 못한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못함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탁하면 여러분이 그런 순간에 딱 다치면 나도 모르게 턱 내 삶이 그렇게 변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해나가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되지는 못할지라도 자꾸 이 법을 훈련하고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결론을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달라져야 하는 것이. 여러분 달라져야 합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신앙에 별바 다름이 없다면, 아니요 2023년도나 2024년도가 별바 달라짐이 없다면, 내 신앙의 자세, 신앙 태도, 신앙 생활, 신앙의 훈련에 임하는 각오가 전혀 작년과 어제와 다를 바 없다면 성장한 사람 아닙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합니다. 신앙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작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달라졌고 성장했다라는 것입니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인정해 줄 만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를 볼 때마다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죠. 미소 참 많이 달라졌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조금씩 고난에 대하여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에 대한 설교, 고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한 단계 조금 고급반에 올라온 성도들에게 고급반 내용을 가르치는 느낌입니다. 신앙의 초급반에는 이런 표현을 못하죠. 이제 신앙의 고급반에 이 베드로 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다 이제 중국 가정도 어느 정도 떼고 고급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급반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은혜로 참아라. 이제 너희는 타인의 유익을 한번 좀 생각해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뺏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의 성숙한 도약을 꼭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한 주간 여러분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